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찬양대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들의 타락상의 실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나 자신도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의 인간관은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보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제가 왜 죄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죄를 지어야지 인간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로 무너졌다,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기 어떤 우리 장로님이 죄로 넘어졌습니다, 이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적 인간관이고, 장로님이 죄에 넘어져서 그럴 수가 있냐, 이걸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간의 타락성을 알았을 때 자기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아무리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리한테 옵니다. 너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너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우린 잘 알다시피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속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제는 정말 1등급 그리스도인 살아가기에 너는 어려울 거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죄를 질 때 민감하게 죄에 대해 반응하고 그 죄를 신속하게 회개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죄를 져도 된다, 왜? 계속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순간마다 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므로 주 앞에 이 민감한 반응을 토설하는 그러한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화 안에, 구두 안에 작은 그 모래알이나 작은 조그마한 그 돌이 들어가면은 그게 상당히 다리를 번거롭게 하므로 결국은 그것을 빼야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그 죄라도 내 안에 쑥 들어올 때는 그 죄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되고 그 죄를 떼어내버리지 않으면 내 삶이 참으로 불편하구나 라고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죄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의 첫 번째 모양이 뭐냐, 죄에 민감하냐 안 하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진 이후에 죄를 민감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죄를 짓는 순간 너는 이제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낙담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회개기도 한 다음에 항상 읽었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회복, 그러면 베드로에 뭐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회복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요 자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주십시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베드로는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줬는데 그 다음에 쭉쭉 이야기하다가 37절에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사랑에 관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수석 장로님 또는 수제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은데 제자들 많은데 시몬 베드로 가로되 이건 1대1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묻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갈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너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베드로는 순간 질문했는데 민망하게 차라리 질문 안 한만 못했다 하면서 속으로 찝찝하면서 베드로가 불끈히 했던 얘기가 뭐냐면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분위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크게 읽거나 빈정거리게 읽거나 이것들은 그 분위기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나 목숨 걸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교만함을 떵떵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괜히 질문해가지고 질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냥 된통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해가지고 너는 나 따라온 것을 못 온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면서 베드로가 속된 말로 완전히 그냥 떡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주 창피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뭔데? 수석 제자인데. 예수님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저를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단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38절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묵묵부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과연 그 문제를 그냥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울그락불그락 예수님은 나랑 3년 동안 있었으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 왜 나를 그렇게 몰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쭉 뭐합니까? 이 도마의 질문을 계속 받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빌립과 도마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이제 또 다시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오늘 밤에 버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동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얘네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아요. 저는 얘네들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한 번 예수님이 또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찢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이지 화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부분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분위기를 아시겠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런 게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건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책망을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앞에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더욱더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제 21장에 나타나실 때 다시 요한복음 2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1장에 나타나실 때는 이미 죄를 지은 다음에 이미 죄를 진 이후에 베드로가 부끄러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난번에 봤듯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 중에 고기를 좀 먹고 배가 부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만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시몬이 뭐냐? 자갈입니다. 연약한 조그만 돌, 힘없는 돌, 조그만 돌아.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이름을 지금 부르느냐? 베드로야, 너는 원래 힘없고 볼품없는 조그만 조약돌이었다. 근데 너는 나를 만나서 베드로 반석이 되었다.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처음에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본질을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반석이지만 내가 없을 때는 조약돌이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말자 곧바로 조약돌같이 아주 힘없는 그런 굴러다니는 돌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에 책망한 겁니다. 너 교만하지 마라. 너 잘난 척하지 마라. 너 스스로는 하나의 돌덩어리밖에 안 된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지가 박약하는 공부를 못하죠. 공부 좀 하다가 딴 생각나고 공부 좀 하다가 그 다른 거 뭐 인터넷 보고 만화책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해내고 맙니다. 또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사업도 잘합니다. 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교만함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공부 좀 했다, 사업을 좀 성공했다, 이 세상에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그 의지를 상당히 만족해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원래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아니면 너 의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하고 의지대로 자기가 행동했던 사람에게는 항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아니면 너는 반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지요. 그런 다음에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도록,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대인관계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내 이놈의 자식들을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자기 스스로의 컨트롤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회개하기 위해서 네 인생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하나 개발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풀썩 주저앉아 교만을 빼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선생님들이 우리를 보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야,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다. 너희들은 공부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선생님 얼마나 이 공부하는 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게으름 피우고 싶은데 이 공부 때문에 깨야 되고, 얼마나 이 공부 하나 하는 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렵지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인생 중에서는 공부하는 만큼의 조금은 보상을 얻습니다. 공부하는 자들은. 공부는. 그런데 인생은 그럽니까? 인생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게 보상받습니까? 안 받아요. 내가 아무리 건실하게,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나올지 모르고, 그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나올지 모르고, 그 가족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네 뜻대로 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입니다. 나이가 너무 지나치게 어리면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좀 살아보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본 사람들이 신앙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 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할 때 고등학생은 책가방 생각합니다. 생각을 못해요. 책가방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 좀 살아본 사람은 그렇지,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사는구나. 고등학생은 짜증나, 책가방.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걸 깨달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따곡따곡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혼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어가 그렇다고 여러분 헬라어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공부하면 제가 뭐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헬라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다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예,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언어 중에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을까?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족속입니다. 제가 그 IQ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높습니다. IQ가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IQ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큼 머리가 파딱파딱 돌아가지 않고 꾸준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필사본을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필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대로 이어갑니다. 필사할 때 어떻게 필사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전능하사, 우리가 만약에 필사한다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을 필사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사하다 보니까 그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좀이 먹어가지고 물이 툭 떨어져가지고 좀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그 다음에 필사할 때 어떻게 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올바로 잡아서 필사합니다. 그렇죠? 이건 실수고 이건 좀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하나님인데 물이 떨어져서 잘못되었을 것입니다라고 각주를 달아줘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머리가 파딱파딱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맡기는 겁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대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지식을 하나도 담기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 있으면 각주를 달았지 그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쳐버립니다. 고쳐버려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파딱파딱 정신이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맡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독특한 성향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런 독특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맡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였느냐? 헬라어는 사랑과 죄에 대한 단어가 대단히 풍족합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죄란 뜻이 8개나 있습니다. 각자 죄의 의미가 다 다르죠. 성경에는 한글로 죄라고 하나만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사랑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일대 이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인데 아가페입니다. 여기서 원문에 아가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노이다. 이 단어가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랑인데 실제로는 필레오입니다. 그럼 아가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런 것이죠. 전적인 아가페. 그럼 필레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필레오라 그럽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걸 필레오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필자가 붙은 것은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을 필라소피라 그러고 필라델피아라고 할 때 앞에 필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필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가페를 100%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필레오는 한 60%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100%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60%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2차례나 반복합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물어보실 때 지금 베드로는 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달라진 것이에요. 그 전에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랬는데 주님, 내 자신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저는 제 자신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도 뭐냐면 벌써 말도 바뀝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죠, 다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관점이 누구한테 변합니까? 주님한테로 가버려요. 그 전에는 관점이 나한테 있다가 관점이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너가 나를 100%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난 주님을 최선을 향해 사랑하겠는데, 나는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는데 사실 제 자신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내가 그것을 받겠다. 너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받겠다. 그러니 내가 그걸 받고 너에게 내 양을 치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잘 해보겠다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가 겸손해지고 나는 언제든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 그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게 발생합니다.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또는 너가 나를 60보 사랑하느냐, 또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할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 물어보고, 이제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겸손해졌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시선에 딱 맞춰서, 그래 내가 너의 필레오를 받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진짜 주님을 100% 의지합니까? 진짜 100%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100% 못하는데 100%는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시작. 마귀만 하는 소리입니다. 마귀가. 너가 진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모두 다 따먹으라 그러더냐? 마귀가 항상 하는 말이 진짜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100%냐? 진짜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속으로 많이 얘기해. 겉으로 얘기하면 싸우니까 속으로. 이 세상에는 100%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꼭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너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니 내가 그걸 받고 너는 내 사역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이타적입니까? 누가 이타적입니까? 먹을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죠. 먼저 먹고 배부르면은 부모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할렐루야. 누구나 그런 겁니다. 누구나 100% 이타적일 수가 없고, 누구나 100% 사랑일 수가 없고, 누구나 100% 우리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누구나 100% 나의 전 재산을 털어 주를 바치고 주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60%의 사랑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석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더 이상 떠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일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할 때,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근심했느냐?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묻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세 번을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으심으로 그 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적 관점의 교회 7일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 교회도 잡아나가야 됩니다. 보십시다. 베드로는
요즘 말하면 목사님으로 부른 거죠. 목사님으로. 성직자로 부르고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가 만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였고,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3번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배신자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한 배반자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회개를 하게 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역자는 자기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정대원 목사가 교회 돈을 1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럼 1억을 횡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걸 알고 이제 정대원 목사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정대원 목사님은 1억을 횡령했으므로 앞으로는 당분간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교회에서 치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치리에 복종하여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이제 교회 당회원들과 교인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회개를 한 것 같다 싶으면 그분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불러서 공개석장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게, 너무너무 추하게 자기의 죄를 일일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데 베드로야 너 일어나라.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했지? 예, 주님 저 부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그럼에도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연속 묻자 베드로가 얼굴이 황당해졌습니다. 황당무계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근심한 것입니다. 사적인 죄는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랑 다퉜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무리 말해도 분노가 안 되죠. 살아있는 사람은 분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분노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지 않으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끝까지 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오늘 밤이 들어가기 전에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화하고 만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적인 일은 사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사과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걸 용서했습니다. 공적인 일에서는, 아까도 말했던 교회 전체적인 공적인 일에서는, 특별히 사역자의 문제는 사역자가 나와서 다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딱 받고 그 죄는 오늘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국교회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죄지면 감추려고 급합니다. 목회자가 죄를 지어버리면 아예 잘라내서 다시는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시스템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시스템이죠. 목회자가 감추지 말고 토설하고, 토설했으면 교인들은 그를 또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러한 모습이 저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49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출신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교부 중에 대단히 유명한 교부입니다. 키프리아누스입니다. 카르타고에 249년에 카르타고의 감독이 됩니다. 근데 그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로마의 핍박이 심했는지 잠시 그 사람이 피신했습니다. 피신을 하고 1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 배신자, 도망자. 키프리아누스는 성품이 온유해서 그렇게 순교자의 자리에 선뜻 못 가고 피신하여 그곳에 있던 피신하였던 사람들의 어린 양들을, 주의 어린 양들을 거기서 목양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키프리아누스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도망간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거기 갔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나는 계속적으로 돌본 사람입니다. 나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배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설교를 받다가도 은혜를 받다가도 돌아서면 배신자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쑥덕쑥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키프리아누스는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압박을 받았던지 258년에 249년에 그곳에 감독이 되는데 258년 거의 10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키프리아누스는 어땠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왜? 내가 피하다가 또 무슨 꼴을 당하려고, 내가 지금 좀 살다가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무슨 욕을 먹으려고,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로마 병정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58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때도 사람들이 목회자가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안 그럴 것이며, 그때도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아니했으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쟤 변심했던 사람이야. 그가 베드로가 선교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 돌아서면은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했다며, 그가 한마디면 모든 것은 도루묵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걸로 베드로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가 토설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토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죄를 다시는 언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호 약속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왜? 들통났다간 모든 인생이 끝장나버리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성도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 하나로 모든 걸 끝내버린 것은 가족으로서는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복시키는 것은 주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3번을 정확하게 고백함으로, 많은 공개적 석상 앞에서 자기가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 이실직고함으로 모든 성도가 그걸 다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역 이후에 한 번도 배신자라는 이름이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참 이게 복음이 뭐냐면 베드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커버리면 안 그러는데 어릴 때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 어릴 때 이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 중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회초리를 때렸는데 그 자녀가 울면서 아빠 또는 엄마 그러면서 안기려고 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클 때는 때려보시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고 왜 말로 하시지 탁 팔목 잡고 이러시면 안 되시죠 어머니,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이제 버릇없는 사가 되는데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때리면 잘못했어요 하면서 아빠한테 안기려고 그러고 엄마한테 안기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가 민망했을 뿐인 것이죠.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이지 실질적인 마음의 원심은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끝났어, 엎질러진 물이야, 이제 나는 망가졌어, 나는 아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죄인 된 걸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전지하시니까.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면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아, 내가 김권사를 보니까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녀석이 그 교회 직분을 맡으면서 죄를 지어 나 너에게 실망했어 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냐입니다. 왜? 다 아시니까. 실망은 누가 합니까? 기대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때 나를 배신할지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모든 걸 다 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결단코 정대훈에게 실망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이 살면서 실수했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잔인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죄를 베드로에게 따져 묻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